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맞을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때예요. 그때 역대기를 쓴 기자는요, 유다인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심판과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지은 과거의 잘못도 서서히 잊어가면서 그들은 다윗 시대의 군사력과 솔로몬 치세의 풍요를 바탕으로 한 강대국의 명물을 상실하고 바벨론 포로라는 굴욕적인 상황으로 전락해 있었죠. 그래서 스바나서나 학개서의 서론을 보면은요, 기적과도 같았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그리고 성전 재건도 다윗의 그 후손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성취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다는 재확증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재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저자는 역사를 비통과 절망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 백성에 대해서 뜻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썼습니다. 역대기사가는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공동체까지 현재 진행 중인 은혜와 구속의 계획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모두 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열왕기는 앞에 사무엘서와 연결되어서 남왕국 유다가 패망한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서 끝내는 패망까지 자초한 고대의 죄악사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고대 지향적 그리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였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뒤에 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더서와 연결되어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이는 비록 조상들이 하나님께 배역해서 심판받았으나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가 통렬한 비판과 회개의 촉구가 그 근본 기록 동기였다면 역대기는 이제 겨우 민족 회복기에 들어선 백성들을 향하여 선민 역사의 연속성에 의거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그 근본 기록 동기에서였습니다. 열왕기가 남북 왕국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반면 역대기는요, 다윗 왕권을 계승한 유다 왕국에 치중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정기의 쓰라린 역사 중에서 그래도 유지된 신앙의 명맥과 개혁운동 등 긍정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왕과 선지자들을 강조한 반면 역대기는 성전과 제사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이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죠. 열왕기하가 유다의 패망 상태에서 끝나는 반면 역대기는 포로 귀환 조서 부분에서 끝나므로 심판 역사에 뒤이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서광의 비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 기록이 신앙의 유무가 번영의 시금석이었다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특히 역대기는 이런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신앙의 있고 없음이 번영의 시금석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역대하에서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역대하 전체 관찰을 보면은요,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1장 1절로 36장 23절까지 본문을 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일 왕국과 남유다 중심의 왕정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등극과 성전 건축, 그의 범죄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고 남유다 왕들의 업적과 통치를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레스의 유다 귀환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자, 역대하 1장 1절로 17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왕 등극이 주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여 치리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는 정치보다도 참 여호와 신앙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앙의 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신정 통치 사상을 인지했기 때문에 통치의 제일 원리로서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구했다. 지혜가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예요. 호크마.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세대의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비단 정치뿐 아니라 인간의 활동, 궁극적 원리가 되죠.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한 솔로몬의 부귀는 신명기적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과 맺은 메시아적 언약을 기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도요, 솔로몬처럼 성도된 자로서 정말 지혜로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요.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보니까 각절의 영감을 구했죠. 선생 엘리야로부터 각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각절의 영감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에 보면 영원한 기업이 나오죠. 우리도 영원한 기업을 원해야 돼요. 물론 솔로몬처럼 참된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직분에 대한 충성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직분에 대한 충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다른 성도의 유익을 또한 구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는요, 하늘의 본향을 구하라. 성도가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을 늘 끊이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본향을 구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성도 간의 화평을 구하라. 예, 화평이 중요하죠. 성도 간의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자, 역대하 2장 1절로 7장 22절까지 보면요, 성전 건축을 주제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 위대했던 영광의 시대는 다름 아닌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에 충실했을 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모든 면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의 모형을 본뜨고 또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물려준 설계도에 근거한 성전은 그 규모와 웅장함에 있어서 모세의 성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마침내 준공된 성전 건축을 다른 고대 문화권 내에서 흔히 그러했듯이 한 위대한 왕의 건축 사역 내지는 업적이 아니라 전 구속사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던 바, 이에 준공은 이제 이스라엘이 세운 신정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임재하심을 결정적으로 상징하여 이스라엘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정왕국으로 완성됨을 나타내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그랬죠. 내가 이전에 머물리라. 나의 눈과 귀가 이전에 있으며 나의 마음이 늘 머물리라. 자, 역대하 8장 1절로 9장 31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죽음이 나와요. 직접적인 성전 건축 기록을 마친 후에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의 선한 후계자로서 솔로몬이 이룩한 다방면의 업적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결국 저자는 먼저 하나님께 신실했던 솔로몬은 많은 방면에서도 큰 업적을 쌓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0장 1절로 36장 10절까지 보면요, 19명의 남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정직히 행할 때 은혜를 입었고 교만해서 악을 행할 때는 징계를 받았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북 왕국 분열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언약이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본서 기자는 특별히 유다 왕국을 크게 강성케 한 자들, 또 성전과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업적을 남긴 자들의 행적을 매우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강케 된 왕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실도 크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제사 제도의 이행을 포함하여 다윗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여호와를 성실히 섬겨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주신다는
본서 저자의 응보적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열왕 중에서 가장 극심한 폐역을 행했던 므낫세의 회개와 그의 종교개혁 사건 기록에서 보듯이 극도의 폐역을 범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징계의 손길을 멈추시고 그를 용납하시며 또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그 어느 주제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나은 것들이 나오죠. 형식적인 제사보다 나은 것들이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된다.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대하 7장 6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을 해야 하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고요,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는 호크마라고 했어요. 또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것이 또한 형식적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천애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해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형식적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에 보면 마지막 왕과 유다 멸망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은 시드기야 왕의 행적에 관한 간략한 기술과 함께 끝끝내 여호와께 범죄하여 결정적 희생의 기미가 없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징계하시고자 내리신 바벨론 포로 과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 해석 보겠습니다. 신학적 결론 보겠습니다. 역대상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역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주제의식을 갖게 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로운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제의식을 갖게 했다. 역대 상하를 보면서 이 새로운 주체성은 5가지 교리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에 대한 헌신의 필요성.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헌신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필요성.
세 번째는요, 예배의 중요성.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갖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지도자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당신 백성을 통해서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며 그것들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역대하 34장 2절로 5절에 그게 있어요. 그것들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강대한 이방인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신다. 그분은 당신 백성에 대한 거룩한 목적을 드러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지신 그 뜻을 드러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또 일으키시죠. 이 같은 회복은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즉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찬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통한 교훈과 반성을 가르쳐주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불순종하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심판이 아닌 은혜와 자비로 말씀을 마치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